가사가 제 안에 심령에 이렇게 꼽혔어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예. 저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떠함이 얼마나 이 피조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고 또 치유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저는 중매장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오셨죠. 예, 저는 중매장애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또 설날이 되면은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제가 어제도 시골을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왔을 때의 영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지금 시골의 그 영적인 분위기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찬양을 마음 놓고 틀어놓아도 아무도 다 그 찬양을 험양하면서 그 교제가 하나님 이야기고 우리 형님 그 뜨거운 간증 이야기, 아 뜨거, 옆에만 가면은 데여요. 그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딴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가운데 명절에는 아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가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어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명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을 세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의 치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자, 그 영광을 맛보는 자,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요즘 제가 간증을 많이 듣는데요, 글로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니 그냥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어서 이제는 생각조차 말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복습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영광의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찬송의 이유 4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복주심. 두 번째, 택하심. 창세전에 이미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창세전에 이미 택해졌던 존재. 누구 안에서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 없이 너를 보존하기를 원한다. 보존하심. 그리고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정하심. 그것이 성부의 계획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주심. 두 번째 택하심. 세 번째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심. 네 번째 예정하심. 여러분 꼭
마음에 성부의 계획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우리의 삶의 계획도 그분의 시간 속으로, 그분의 절기 속으로,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자의 구속,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속량을 받았다. 그 피로 예수님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을 드림으로써 찢기시고 각을 뜨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의 대가 지불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곧 속량함을 받았다. 그것이 성자의 구속 계획이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까? 1절 지났는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성부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총명, 모든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의 능력, 그것이 바로 총명이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만 그 뜻의 비밀,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성부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인치심.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성부의 계획, 성자의 구속이 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치심, F키라죠.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문서의 기밀에 도장을 꽉 찍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도장을 꽝꽝꽝꽝꽝꽝 모두에게 찍는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사인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가능해져 버려요. 그리고 영계에서는 악한 영이 저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보여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우리가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영계에서는요, 악한 영이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모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하심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모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그 인치심만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영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의 인치심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성부의 계획,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꼭 새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킹덤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기복신학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성부의 계획과 그 놀라운 그 구속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사람은 뭔가요? 우리의 속사람, 공동 번역에는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 내 안에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마음의 전쟁.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많은 마음에 전쟁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왜 이 마음의 전쟁이 끊임없이 나에게 올라오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진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없는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적 기도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도적인 기도를 풀어놓았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 그래야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 그의 힘의 능력의 역사함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네가 알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노라 그랬어요. 구하노라. 내가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그렇게 구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적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사도적인 기도.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하기를 구하노라 했죠. 너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이 사도적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도적인 그 기도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여기 속사람 에소 안드로폰,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원어에 좀 더 접근하면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더 알 수 있어서 속사람 에소 안드로폰은 inner being입니다. inner being, 우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의 이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이 알면은요 기절합니다. 저는 오늘도 찬양 중에 영광에 임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주님, 이대로 그냥 그 영광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또 설교를 해야 되기에 주님, inner being,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 내적인 본질이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 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속사람이 치유되어야 너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 내가 너에게 위임한 아담의 잃어버렸던 그 옛 영광을 너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도 공동번역에 보면은 속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때 항상 저는 분별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요 18해 동안에 꼬부라져서 일어설 수 없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이 18해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공격 거점이 통로가 열려졌을 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의 공격인가? 아니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 있었던, 누워 있었던 그 자가 있었죠. 그를 안식일에 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너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 죄 문제. 죄 문제가 또 있으면은 그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맹인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너무 궁금하죠. 구약에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히브리적 사고가 바로 그거거든요.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모든 것을 또 죄로 포커스를 만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는 그의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의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그에게서 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에게서 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자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악한 영 때문인가 죄 때문인가. 악한 영이라면 쫓아내면 되고,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하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이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안이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치유가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성령님과의 교제가 활성화된다. 예, 성령님과의 교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는 거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교통이 바로 성령님과의 사귐입니다. 예. 표준 세번역에는 성령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의 그 사귐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로, 치유자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함께 교통하시면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읽어주세요. 사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거 치유를 받기 전에는 사람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이 치유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속사람이 이렇게 속사람의 상처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상처가 은혜를 잡아먹는다. 예,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완전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다 라고 결심하고 결론도 내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어지러워진 집안, 뭐 설거지거리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차를 운전하는데 옆에서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표정이 바뀌어진다든가. 예. 은혜를 받아서 다 될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이 은혜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군부를 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은 따뜻한데 공기는 차가워요. 그러면 이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새벽이 되면 소멸되죠.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금방 소멸되는 이유.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처는 과거에 받았지만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 과거에 상처를 받았는데 왜 현재와 미래에 영향력을 줄까? 바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무의식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기대감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만 터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기대감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부정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처는 자기도 가족도 주변 사람을 죽인다. 상처는 자기도 가족도 주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치유가 되었을 때에 성격이 변하고 기질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팔다리 짧고 이런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쑥쑥 뭐 나오기도 하고 뼈 틀어진 거는 나오기도 하는데 교정도 되고 하지만 이 속사람은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변화되었잖아요. 제가 어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도 제가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변화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의 그림들을 비춰주니까 그것을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처를 받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상처에 갇혀 사는 것은 나의 잘못이 있다. 상처를 받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상처에 갇혀 사는 것은 우리의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태국 갔을 때 또 그 코끼리 제가 우리 일본 목사님도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때 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실 때 우리가 방문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코끼리 쇼도 보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TV에 동물 쇼를 하는 것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코끼리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키가 뭐 2m 정도 되죠. 그리고 몸무게가 2톤에서 6톤 정도 돼요. 그런데 말뚝을 박아놨는데 그 말뚝에서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2톤, 6톤 정도 되면 몇 킬로입니까? 1톤이 몇 킬로입니까? 1000킬로죠. 아우 잘하시네요. 2톤이면 몇 킬로입니까? 2000킬로그램. 2000킬로그램. 그라 몸무게인데요. 그 말뚝을 뽑아내면 되는데 말뚝을 뽑지 못하고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서커스 그 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했더니 왜 어떻게 도대체 훈련을 했습니까? 했을 때 애기 코끼리 데리고 왔을 때 딱 말뚝을 박아놓고 그 자리만 뱅뱅뱅뱅 돌도록 뱅뱅뱅뱅뱅뱅 돌도록 그러면은요 계속 그 자리만 돌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커도 이 사고가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게 돼요.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와, 그래서 이 뽑아낼 수 있는 힘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치유구나.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5번째. 예. 상처는 사단에서 문을 열어준다. 예. 상처는요, 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 생각의 통로, 감정의 통로가 쫙 열리면은요, 은혜 받았을 때 기름 부음 받았던 것들이 소멸되면서 어둠이 쫙 문을 열어주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사역할 때 영끼리 서로 교통하는 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가자 가자 가자. 예수 이름 가자 가자 이러고 한쪽에서는 안 돼 더 있어봐 이러고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있기는 뭐 더 있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영은 영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민감합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성령님도 영이시잖아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만이 성령님과 사귐과 그 교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방법 3가지. 시작.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예,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신관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제가 늘 기도팀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성령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뒤로 넘어져도 우리는 복되게 될 것이다. 왜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내 생각은 너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그 말씀을요 10,000번 이상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믿겨지지 않아서요. 예. 그래서 신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거 되어지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 2번째, 거절감의 치유가 필요하다. 예, 거절감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담 때부터 거절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절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이 거절감이 치유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70, 80 됐는데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연세가 70, 80이 됐는데 친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관계 안에서 거절감의 치유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방법 3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예, 성령 충만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요 우리 위에 임하시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은 매일 구해야 합니다.
매일. 왜요?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님을 여러분이 구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5장 19절인가 거기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이 소멸된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거절감 치유와 하나님의 본심. 첫 번째, 거절감이란 타인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거절당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정체성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이다, 친구이다, 신부이다,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체성은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예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사부님이 목이 너무나 마른 것 같아서 제가 녹즙기에서 그 야채와 과일을 넣어서 이렇게 짜서 사부님에게 드렸어요. 근데 사부님 지금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걸 먹기 싫어. 배가 아픈데 이거 먹으면 설사 날 것 같아. 그래서 됐다 이랬는데 제가 뭐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야채와 사과와 이 즙을 만들어서 사부님에게 대령했건만 이거를 거부해? 이게 뭡니까? 바로 내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 같은. 사부님은 이 유리병에 담긴 주스를 거부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거절감이 있으니까 거절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굉장히 그러면서 끝이야. 다시는 안 태워줘. 또 내적 맹세까지. 다시는 내가 안 태워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내적 맹세. 이 내적 맹세가요, 어둠이 붙게 돼요. 그러면은 그 내적 맹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금기, 부정적인 언어는 풀지 말자. 내적 맹세 바로 취소하고 무효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사고, 생각하는 것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조금 전에 생각하는 거. 뭐지? 나를 거부해? 이렇게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죠. 다시는 내가 주스를 안 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판단력을 상실해져 버리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거절감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치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절감의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 학대가 있고요.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타인 학대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막 학대하는 거예요. 자, 뭐가 있나요?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자기 거절,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슬픔, 수치심, 낙심, 절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자기 거절, 자기가 자기를 거절해버려요.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 연민,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자기 변명은 하와 때, 아담 때 있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하와 때문에 그랬다.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자기 연민은요, 또 자기 변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타인 학대, 적극적으로는 타인 학대인데 뭐가 있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고집, 우월감, 경쟁심, 망삼, 적개심, 원망, 비판, 소유욕, 지배욕. 이렇게 타인들을 내가 거절감이 있을 때에 자꾸 우월하게 하고, 지나친 겸손도 지나친 우월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자꾸 원망하게 되고, 우리가 부모 때문에, 제가 부모님 원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조금 잘 사는 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조금 부모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으면, 이런 부모님을 너무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망은요, 그 거절감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소유욕이 대단해요. 어떤 부부는요, 결혼해서 한 번도 계모임에 못 가게 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분이 사역을 받으러 왔는데 우리 남편은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해요. 계모임, 친구 모임, 심지어는 이웃에 가는 것도 못 가게 하는, 감시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힘들어. 나는 자유를 주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감정으로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절감의 증상들, 자기 학대와 타인 학대로 드러난다. 자, 그렇다면 성경 인물별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을 볼게요.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후에 뭐가 들어왔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방문하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나무 뒤에 두려워서 숨게 되었죠. 두려움. 그리고 육의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적개심. 하와를, 이는 내 뼈 중에 살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오 beautiful 하와, 이렇게 하다가 하와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 하와를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있었던 증상이죠. 자,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에게조차 거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그 범죄하고 난 후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피해 제사, 가죽의 동물의 옷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햇볕에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뭇잎에 그것들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요, 우리 나오나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예, 에덴 동산에서요 내보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쫓았다 그래요. 여러분, 1번 내쫓았다, 2번 내보내셨다, 뭐가 맞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고에. 예? 1번 내쫓았다, 2번 내보내셨다. 2번 내보내셨다죠. 예. 근데 스스로 나는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보냈어요. 왜? 보호하시기 위해. 왜 보호가 필요했나요? 죄가 있는 몸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영혼을 못 만난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표현은 너무너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와 영원히 못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조차 하기 싫으실 것입니다. 내어 쫓긴 게 아니라 내어 보내셨다. 왜요? 징계가 아닌 보호하심을 위해. 물론 징계도 숨어 있겠죠. 근데 더 큰 궁극적인 것은 보호하시기 위해. 예. 자, 그래서 가인은 또 어떻게 했나요? 아담과 아담의 자손 가인. 우리가 내리사랑도 있지만 내리 저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에게서 내리 거절감을 당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에 분이 나서 어떻게 했나요?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쳐 죽였어요. 이 거절감, 하나님에 대한 이 거절감이요, 분노를 나타내고 이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람의
그 뒤를 보면요, 분노 때문에 살인했어요. 근데 그 분노의 근원 뒤에는 또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가인이 이제 노 땅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너를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인을, 살인자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요, 노 땅으로 보낸 이유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건면하려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지 가인을 벌하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죄인인 가인을 계속해서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 라멕은 어떨까요? 가인에게서 라멕에게로 이제 흘러갔죠. 가인과 그 다음에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 다음에 가인이죠. 가인의 5대 손이 바로 라멕이에요. 라멕이 또 살인 사건을 저질렀을 때 이 라멕은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학대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감이 있을 때는 점점 그 거절감의 상처가 깊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기 학대로 흘러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형제에게 거절당했죠. 예. 그래서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거절을 어떻게 승화시켰나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그 노예의 그 환경에서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제수의 환경에서도 모든 제수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거절감을 분노를 살인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이제 그 모든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을 뿐입니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거절감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승화시켰죠. 예. 예레미야도 어릴 때 거절감 있었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만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네 입술을 통하여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세울 것이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예레미야 20장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골수에 싸무치고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서조차 예수님은 거절감을 가지셨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품으셨죠. 본인 스스로가 죄덩어리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줬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기쁨, 더한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즐거움과 그 기쁨,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한 영혼이다. 제가 계속 그것을 질문해서, 하나님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즐거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조차도 그렇게 내가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포기한다, 그 즐거움에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라고 했던 그 즐거움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며 사랑이며,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기쁜 즐거움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 인류에게 거절당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 거절감 뿌리찾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거절감의 뿌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분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고, 그리고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 목에 에어리언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나는 못 떠나간다, 여기 너무 오래 살았어. 제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막 에어리언처럼 다 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영이 있었어요. 언제 들어갔느냐? 이 아이 뱃속에 있을 때 들어갔다. 몇 개월에 들어갔느냐? 4개월 때 들어갔다. 왜 들어갔느냐?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 바로 아버지가 우리 한국은 천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음란의 영 다 끊어야 돼요. 천문화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가는 중에,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은요, 나의 사람이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고통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그러나 즉각 표현하지 않아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못 나갔다. 그때 눈길 속을 다니면서 이 아이 죽어,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같이 죽자. 인생이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다른 데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기 싫어.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그러면서 막 뒹구는 거예요. 애기 유산시키려고. 그때 이 아이는 태중에 4개월 때 막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절망, 아픔, 그 고통, 이 아이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영이, 문이 확 열리니까 영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끊임없이 우울증과 고통에 시달렸죠. 잡고 있었던 거죠, 악한 영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기절할 정도로 그때
하여튼 사역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제 떠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뿌리가 태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5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7세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예.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엄마가 또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명의 아이, 이 아이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그 허전함. 그래서 청년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계속해서 삶이 풀어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했을 때에 그걸 딱 비춰주셨어요. 물론 그 부모님이 힘들어서 떠나가셨지만, 그래서 그때 들어왔는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치유사역을 했죠. 그래서 그 뿌리를 찾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2번째는 거절감의 여러 감정들이 있죠. 여러분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슬픔이 있죠. 저는요, 올라올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 어떨 때는 미워요 막 이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즉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한창 그 사역을 할 때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예. 그리고 3번째, 용서합니다. 용서는요, 이해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까지도 깊이 가야 용서입니다. 그 대상을 봤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가. 저도 용서한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입술로는 용서합니다 선포했어요. 그러나 보면은 다시 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그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어,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길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예. 자, 그리고 4번째, 축사하기. 상처에는요, 악한 영이 붙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의 원리예요. 4차원은요, 정직해요. 제가 영의 세계가 너무 정직해가 놀랐어요. 우리가 아유,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 안 돼, 숨겨야지 이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갚으리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도 골방에서 놀고 하는 거 내가 알아요. 벽 타고 들어와요. 제가 그거는 뭐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것을 축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이것은 매일 하셔야 돼요. 생각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 우리 표를 좀 띄워주세요. 자, 자기와의 대화를, 부정적인 자기와의 대화를 늘 하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아유 나는 뭐 되는 일이 없네, 내 사주가 그래, 내 팔자가 그래.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노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런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 내가 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인다. 여러분, 이거 치유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영혼들이 너무너무나 보배롭게 보여요. 존귀하게 보여요. 예. 얼마나 사부님이 존귀하게 보이는, 예. 보배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구체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감정을 확 덮을 정도로, 무엇이 속에 있을 정도로 그것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비춰지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올려드리세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왜 그렇나요? 왜 이 말씀 하셨나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어떤 감정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감정이 풀어져요. 여러분 생각이 풀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묘사가 있죠. 해보세요. 나는 그것도 못하는 바보인가? 예. 집사님은 그런 생각 하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예. 나는 그것도 못하는 바보인가?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나를, 내 자신을 그렇게 묘사할 때요,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져요.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아담에게 주신 파워가 있었어요. 그 영광 안에서는 모든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자연계를 초월하는 강력한 권능이 풀어지는 아담에게 그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담에게 있는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학생들.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이 자신이 아무 가치 없게 느껴지고 아무 쓸모 없게 느껴질 때가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선포할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면은요? 나를 위하면은, 우리를 위하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사단이 아무리 송사하고 사단이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라는 확증과 확신과 신념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어질 때, 그리고 그분은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요, 저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죠. 그러면 그렇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행동은 계획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회피하게 돼요. 이 거절감이 있게 되면.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넉넉히 이기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의 기름 부음,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으며 순종의 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사울이 불순종할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사도 바울도 그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강력한 빛 안에 말 타고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160km였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반거리 말 타고 일주일 걸리는 그 시간을요 달려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강력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그 빛 안에서 그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서 또 가족들과 또 대화하면서 아니면 주위의 이웃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거절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이 계속해서 업다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지 못하고 기도에 그 감정 때문에 방해를 받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 가운데 지정의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복되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내가 왜 그렇습니까? 그 거절감의 뿌리를 찾아 온전한 하나님께 그 감정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 축사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의 여러분과 결별하기 위해 그 거절감의 뿌리,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뿌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나는 언제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